오늘은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끄러운, 가장 슬픈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강력한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갈증 어린 그들의 목을 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쪽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가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적을 경험했죠. 또 하나님의 인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째서 이처럼 쉽사리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쪽짜리 믿음의 실체를 살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 또한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백성들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자신들을 늘 이끌었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결국 그들은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이죠. 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을 뜻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우상이고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눈앞에 있어야만 안심하는 믿음.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반쪽짜리 믿음인지, 혹시 눈에 보이는 것, 또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것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내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삶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의 형편이 기울어지면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하는 건 아닌지, 건강할 때는 기쁘게 예배를 드리지만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필요한 믿음은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인 동시에 이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자기중심적인, 바로 이기적인 믿음이죠. 1절 중반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자,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들 마음과 생각 중심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군말 없이 들어주는, 나를 책망하지 않는, 나의 말 잘 들어줄 그런 신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 나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 이것이 그들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놀랍지 않습니까? 자, 누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배후에 자,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우면 아론이 대신해서 백성을 권면하고 백성을 지도하고 또 백성을 가르쳐야 할 그 아론이 직접 금송아지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만든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입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자, 금송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만나를 내려주신 분도,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도 금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도와준 그 하나님이다라고 외친 거죠. 이것이 이기적인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를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죠. 그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이유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상을 만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자꾸 요청하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루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쪽짜리 믿음,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하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자하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썩다, 타락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은 단순히 믿음이 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썩어있는 타락한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믿음, 자기 유익을 쫓는 이기적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내면과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마치 뿌리가 얕은 나무가 큰 바람 앞에 쉽게 쓰러지듯이 반쪽짜리 믿음,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에서 속히 떠났다라고 책망하십니다. 8절 전반절 말씀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러분, 속히 떠났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속히 떠났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속히 떠났습니다. 이것이 반쪽짜리 믿음의 특징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또 빠르게 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 내일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같은 10계명을 주시는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동시에 범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그들을 목이 뻣뻣하고 방자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목이 뻣뻣하다 어떤 뜻입니까?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멍에를 매기 싫어하는 소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25절 말씀은 더 구체적인 그들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방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아론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론이 주동자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자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방자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또 나의 논리를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첫째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상황이 어려워도 또 우리 형편이 힘들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형편을 아뢰며 기도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이처럼 온전한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묻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려면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된 습관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애굽의 잔재들, 애굽의 우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전 습관을 쫓아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때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들, 그런 죄의 쓴뿌리들, 이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벗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쪽짜리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들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목이죠. 좀 더 풀어놓았는데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보신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 가지고 매일같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